붓다의 말씀에서 8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흡 명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제의 성취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수제자이시고 법의 장군이셨던 사리푸타 존재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복한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난다 존자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감각기관은 참으로 고요하고 안색은 아주 맑고 빛납니다. 우리말로 했으면 존자님의 감각기관은 이렇게 했겠죠. 아난 존자보다 사리불 존자는 나이도 좀 많으시고 몇 살 많았다는 얘기까지는 확인은 못하겠는데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하고 동갑이고 사리불 존자는 한 5, 6살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아난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는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사이였고 대부분 제자들은 다 그렇지만은 사리불 존자는 어떤 몸으로 어떻게 머물러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하루 동안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정과 이것을 증득하고 그 다음에 지각과 느낌의 중지의 증득, 이걸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서 경험하는 반열반, 완전한 열반과 가장 가까운 상태라고 해서 마음의 기능들이 다 가라앉고 멈추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멈추고 그렇지만은 이제 감각기관은 이제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소한 아나함이나 아라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일주일간 머물 수 있는 경지입니다. 앉은 채로 그대로 일주일간을 꼼짝 않고 숨도 안 쉬고 일주일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경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지에서 이제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은 나는 초선을 증득한다거나 나는 초선을 증득했다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출정했다, 선정에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론 이 선정에 들어갈 때는 선정에 들어가려는 마음들이 있어서 선정에 차례대로 들어가고 들어갔다 머물고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자아의식이 없이 선정에 머무르고 선정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사리불 존자께서 오랜 세월을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소유관념, 그 다음에 아만의 잠재 성향, 나라는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요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선정에 머물고 멸진정, 상수멸정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상만 여기 없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4가지가 전부 다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 나라는 생각이나 내 것이라는 생각과 아만의 잠재 성향이 완전히 없다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경전에 자주 나오는데 사리불 존자는 5남매인가 그랬습니다. 여동생이 2이고 남동생이 2이었는데 막내는 쭌다 장로였고 쭌다 장로는 사리불 존자가 마지막에 입적하셨을 때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화장을 하고 그 사리를 유고를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가져온 분이고 또 한 분의 동생이 우빠세나입니다. 우빠세나 스님은 사리불 존자하고 같이 지내다가 동굴에서 지내다가 코브라에 물립니다. 2마리의 코브라가 어깨 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침상에 올려놓고 다 나가라 그럽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고 몸이 어떻게 됐냐면요. 왕교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왕교처럼 흩어졌다는 말은 몸의 이 구성 요소들이 다 분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독사에 몰려서 분해된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옆에 계시다가 우파세나 존자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아만의 잠재성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이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몸을 놓아버리고 하니까 몸이 이 기관들이 다 흩어져서 왕겨처럼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전이 끝나요. 그리고 어떤 주석서의 설명도 없어서. 근데 이런 사례, 죽을 때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종종 보입니다. 티베트 고승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선종에 들어서 이런 아만의 잠재성을 다 내놓고 가면은 몸이 수축이 된답니다. 왕개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작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셔놓은 스님들이 있어요. 우리 등신불 있잖아요. 우리 육조 스님도 등신불로 중국에 모셔져 있고, 우리 지장 보살이라고 하는 김지장 스님도 모셔져 있고, 이런 얘기들이 중국에 있는데 티베트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종을 닦던 그 다음에 상수멸종이라고 하는 고도의 이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도 마음속에 전혀 나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라한들은 이 아만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만심은 아라한이 돼서야 없어지는 마지막 남은 그런 자아의식이에요. 더 강한 자아의식은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은 이 색수상의식의 오온을 영원한 자아나 자아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유신견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아만을 가지면은 유신견을 벗어난 수타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타원인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계를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아만심은 기본적으로는 번뇌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번뇌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존감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절에 다녔는데 이 정도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아만심을 작동시켜서 그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란이 된 분들은 이 아만의 잠재 성향이 완전히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께서는 산매에 들었다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빛이 아주 맑고 빛나는 그런 얼굴빛을 하고 있으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수멸종에 들어갔다 나와서 탁발을 가면은 그분한테 올리는 공양은 공덕이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마가섭존자, 대가섭존자는 상수멸종에 들어갔다 나와서 탁발을 갔을 때 꼭 가난한 집으로 갔어요. 어떨 때는 문둥이, 나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주는 죽, 그들이 먹는 죽을 받아서 공양을 하세요. 그 안에 그 나환자의 손가락이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담겨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건져내고 드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드셨던 이유는 그들은 복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박복하게 사니까 나에게 올리는 공양이 그들에게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로 탁발을 나가셨고, 거꾸로 아난존자께서는 부잣집에 탁발을 갔어요. 좋은 거 드시러 가신 게 아니라 부자들은 부자라는 이 생각에 또 고시를 안 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사는 것은 이 생에서는 부자로 잘 살아도 다음 생에 복이 없으니 그들에게도 복을 이제 얻을 기회를, 키울 기회를 주겠다고 이렇게 탁발을 그렇게 갔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은 아예 없으시니까 두 분 다.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중간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려고 할 때 가섭존자는 안 받습니다. 특이하세요. 이제 공양을 올리면은 스님들은 거부를 안 하거든요. 거절을 안 해요. 올린 만큼 받아요. 근데 이게 다 받았어요. 이게 바로라면은 여기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은 이걸 덮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고서 이게 들고 다녀요. 근데 가섭존자는 아예 안 받아요. 나는 지금 가서 공양을 받아야 될 곳이 있으니 왕이 공양을 올린다 해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분의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런 선정에 들어서
자유롭게 암안심 없이 산매에 들고 산매에서 나오고 또 상수묘정에 오랫동안 들어있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수멸정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도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산매에 들어서 일주일, 보름, 21일 이렇게 산매에 든 채로 머물렀던 스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몇 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그 스님의 이 시신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내 눈에 선글라스를 끼게 하고 이렇게 시신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 스님은 살아생전에 21일간 이렇게 산매에 들었던 적도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초기 경전에 의하면 21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멸진정에 든 채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나와서 돌아가세요. 그 속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나와서 돌아가셔서 그런데 어쨌든 21일간 들었다고 해서 독특한 수행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부처님도 이 멸진정에 자주 들어가십니다. 자주 들어가셔서 며칠간 계실 때도 있고 일주일간 계실 때도 있고 보통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이런 선정에 들어가셔서 몸이 자동적으로 이게 나을 때까지 산매 속에 계신 적도 있고 그냥 몸의 통증을 느끼시면서 쉬신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무색계정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처음 만난 두 스승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부타한테 사무색계정의 두 단계를 마지막 단계를 배우거든요. 7단계, 8단계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를 배우시는데 그 선정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던 그들의 입장이 또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그걸 떠나시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정상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 이 무색계정의 마지막 두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정은 잘못이 없는데 무색계정을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견해를 버리시고 다시 당신께서 이 초기 불교 초기 우리가 여기서 배운 당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해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사선을 얻고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으시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한 붓다의 깨달음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정을 닦는 것은 중요한데 무색계정에 머무르면은 안 되고 무색계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부처님 열반하실 때도 무색계정까지 다 올라가셨다가 상수멸정까지 가셨다가 다시 초선정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거든요. 색계 사선에서. 그리고 나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셨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은 색계 사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이 완전한 열반 과정에서 이걸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매에 자유롭게 들고 나오지만 5가지 산매에 들 때는 5가지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는 이제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산매로 들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자제롭게 합니다. 그걸 전향의 자제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입정의 자제. 선에 들어갈 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정, 정에 머무르고 싶은 만큼 머무릅니다. 하루 종일 머물고 싶다 또는 3일간 머물고 싶다. 이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산매 상태에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정의 자제가 있습니다. 나오고 싶을 때 자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조의 자제가 있어요. 내가 선정에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선정에 들어있을 때 내 마음 상태는 이랬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5가지 자제가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매를 수련을 하나의 초선, 2선, 3선, 4선을 오랫동안 이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훈련하는 곳이 있고 미얀마의 파욱센터에서는 그렇게 선정 상태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데 어쨌든 색계 4선이 중요하고 무색계정은 멸진정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의미가 있고 무색계정에 간 채로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경지였다면은 다음 생에 무색계의 천상에 태어나거든요. 무색계 천상,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현상이 없는 곳이에요.
물질 현상은 색계는 물질 현상이 남아있는 곳인데 색계 천상은 소리와 빛이 있습니다. 소리와 빛은 뭡니까? 우리가 소리는 청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이고 빛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다 있죠. 소리도 듣고 색도 보잖아요. 형색도 보는데 색계에는 소리와 빛만 있어요. 냄새와 맛과 촉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색과 이 빛과 그 다음에 소리는 인간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주 섬세한 것들을. 색계에 올라가면은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진 않았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삼매를 닦고 있는 동안에는 악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 자체가 선업이에요. 그래서 삼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근데 삼매의 수행은 목적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그걸 건너서 마지막에 상수멸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수멸정은 오아시스보다는 더 그 목적지에 거의 다가간 그런 경험인데 상수멸정에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든 분들은 아나함이나 아라한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최소한 아나함의 경지로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오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시는 분들이고 또는 아라한이 돼서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이 생을 마지막으로 3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완전한 해탈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이 방법들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설명해 주신 삼매 수행과 그 다음에 상수멸정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윗바사나를 거쳐야 됩니다. 사선정과 사무색계정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없이도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매만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멸정이라는 열반에 가장 가까운 경험을 하려면은 비상 비비상체에서 출정해가지고 정에서 선정에서 나와서 그리고 비상 비비상체에서 경험했던 마음의 상태들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들은 그때 경험했던 내적인 마음의 작용들은 모두 다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꿰뚫으면서 이제 상수멸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멸정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성인이 돼야 돼요. 아나함이 되거나 아라한이 되고 나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윗바사나만 닦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고 성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무색계정을 꼭 닦아야 한다. 이런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사실 건강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실천하기가 쉬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건강경 안에도 쓰여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행들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살행으로 자기의 수행을 회양하면서도 어떤 아상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도 그런 산냐, 인식, 지각, 판단이 전혀 없이 정말 머무름이 없이 보리심을 가지고서 이제 대비심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붓다가 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야경이든 정토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불할 마음을 내 가지고 스스로 수행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간다면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육바라밀 실천을 성불할 때까지 닦아야 되겠죠. 화엄경호에 의하면 보현행원, 우리 보현행원으로 참불가 하셨지만은 10가지 보현행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중생을 공양하고 회양하고 보살행을 멈추지 않고 등등 핵심 내용이 그거지만은 그냥 내용은 같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실천으로 내가 완성하겠다는 그런 행운인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삼매를 닦지 않으면은 지쳐요. 그래서 보살들은 항상 삼매 속에 있습니다.
산매에 들어서 자기 내면을 항상 안정시키고 정화시키고, 산매에 나와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계속 수행해요. 그래서 항상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바라매들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산매를 닦지 않으면은, 산매를 닦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탐진치에 너무 가까워 있거나 탐진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에서도 산매를 닦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세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삽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제 법구경 70번째 개송을 아침에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스님이 있습니다. 카사파 부처님 시대의 스님이었는데, 제가 신도가 이 스님을 잘 모셔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항상 당신 집에 오셔서 공양하시게 하고 필요한 이 생필품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신자가,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우위가 반듯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스님이 지나가셔요. 그 스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이 스님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인 줄 모르고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스님, 자기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절에서 스님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죠 하고서 침대도 다 마련해가지고 스님 거처를 마련해 드려요. 한쪽에다가. 근데 이 본래 있던 스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스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 스님한테 악언을 퍼부어요. 좀 심한 악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한테 이 신도는 이미 가사를 만들어 입을 옷감을 갖다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본래 있던 스님이 이 아라한인 스님한테 당신은 이 신자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니 차라리 똥이나 먹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옷을 받아 입느니 차라리 나체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머리가 길었으니까 머리를 잘 이제 깎아드려요. 신자가.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깎느니 뭐 머리털을 뽑아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폭언을 퍼버려요. 그리고 침대에 다니니 차라리 땅바닥에 자라, 이렇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스님들이 인색함 중에 하나가 장소의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5가지 인색이 있는데, 장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덕을 칭찬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뭐 이런 것에 인색하면은 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스님은 그냥 그 스님이 대접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라한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연민심을 일으키고, 아, 이 스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하니 마음이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새벽이 되자 그냥 떠나버려요. 그 장소에서. 뭐 거기서 불편하게 하면서 있을 필요 없겠죠. 아라한이 뭐가 아쉬워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탁발을 가는데, 탁발 가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늦잠 자고 있네 하고서 이제 빈정대고 혼자서 탁발을 갑니다. 이제 옆집으로. 탁발을 갔는데 왜 그 스님은 안 오시냐고 이쪽 신자가 얘기하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왔다 그러니까, 스님 그럼 공양 드시고 이 공양 그 스님 갖다 드리세요 하고서 공양을 싸줘요. 갖고 오다가 화가 나서 버려버려요. 근데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떠나고 없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수행을 2만 년을 했답니다. 2만 년을, 그때는 수명이 2만 년이었나 봐요. 2만 년 동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2만 년 후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지옥에 왔다 갔다 해요. 가사파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날 때까지 지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복이 있어서 2만 년 동안 그래도 수행한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 이제 오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부잣집 바라문 집안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했던 그 말에 과보를 받아서 똥을 주워 먹고 옷을 안 입고 이러고 살아요, 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애들이 막 자기가 싼 똥도 집어먹고 그러잖아요. 크면 안 그러겠지 했는데 애가 커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애는 집에서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나체 수행자들 집단에다가 출가시켜버려요.
거기서 가서 살으라고. 너랑 똑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가서 살으라고. 그게 아지비카라고 해서 사명매도 쪽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탁발을 나가는데, 그들은 탁발 나가서 음식을 먹는데 탁발은 안 나가고 혼자서 똥을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서 알게 되니까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공중변소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외발로 서가지고 허공에 입을 벌리고 서가지고 그렇게 마치 무슨 큰 수행하는 것처럼 폼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외발로 서서 입을 벌리고 있냐니까 자기는 공기를 먹고 산다고. 그리고 내가 두 발을 디디면 땅에 지진이 나서 한 발은 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삼배 속에 보시니까 아침에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자기가 아란에게 행한 잘못된 행위가 이제 업이 다해서 이제 깨달음 얻을 시기가 됐다고 보시고 아난다 존자한테 그 수행자가, 마체 수행자가 있는 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나 하루 여기서 재워달라고 하니까 그 처소에서 못 재워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하루만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해서 부처님 거기 계시게 됐어요, 하룻밤은. 근데 그 밤중에 천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천신, 재석천, 범천들이, 대범천이 찾아와서 그때 찾아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다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당신은 누군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천신이다. 그리고 그대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속일 수 없다. 그대는 지금 잘못 살고 있고 그대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이제 이유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전생 얘기를. 그러니까 뇌우치고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가르침을 듣고서 바로 아란이 돼요. 업보가 다 이제 업장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전에 수행했던 지혜가 열려서 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이제 그 개성은 이래요. 어리석은 자가 풀잎 끝에 있는 만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 부처님의 법에서 깨달음 얻은 수타원이나 아란이 된 성자들에 의하면 그들의 수행, 그 고행은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개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수단으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명묘도들이었는데 그런 수행을 해서는 어떤 결실도 없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도 공덕은 크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계는 지키고 사니까. 그렇지만은 부처님 법에서 성자가 된 깨달음을 얻은 수타원에서 아라한에 이르는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이는데 내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또는 사람을 수행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자기 무덤을 판다는 소리는 자기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하고 절에서 절을 하면서 매일 참회를 하는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을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구가 그 아란이 된 그 스님한테 욕설을 퍼붓고 험담을 하고 그 생에서 만약에 그 스님을 다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했다면 그 죄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가 높은 분들이나 이 훌륭한 성인들에게 수행자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마음으로라도 질투하고 시기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은 자기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된다면은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뭐 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떠오르면은 그분을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 얘기는 전에도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찌따 장자 얘기하면서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도 사리푸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나 또는 마하카사파 대가섭 존자를 비난하는 다른 수행자들이나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 전부 다 비난하자마자 몸에 종기가 생겨서 죽거나 엄청난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과보가 바로 나타나고 아라한이나 이런 훌륭한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바로 나타나요. 이제 보시한 공덕 중에 하나가 이제 꽃장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스민 꽃으로 화환을 8개를 만들어서 빈비사라 왕한테 갖다가 드리면 빈비사라 왕이 8푼 정도의 돈을 줬다 그래요. 8푼이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8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좀 여유 있게 줬다면은. 근데 하루는 꽃을 올리러 가다가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으로 탁발을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을 뵙고 신심이 나서 그 꽃을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근데 생각을 해요. 이 꽃을 올렸다가 잘못하면 오늘 왕한테 내가 드릴 꽃이 없어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올려야 되나? 아니면 부처님께 올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안 올리고 가져가야 되나? 저 같으면은 4개는 올리고 4개는 갖다 줬을 텐데 8개를 다 올려요, 부처님께. 근데 부처님은 꽃을 받지 않으니까 꽃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머리 위에 2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에 2개씩이 이렇게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2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하얀 꽃이 부처님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은 빛이 나니까 은쟁반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 참배한다고, 부처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그리고 부처님은 일부러 그 꽃을 그렇게 뒤에 이게 장식처럼 하시고서 탁발을 들어가시고 그 꽃 있는 채로 나중에 절여 오셔요. 그래서 당신 이제 그 간다구띠 향당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꽃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데, 이 사람은 그 공양을 올린 걸로 왕에게 엄청난 재산을 이제 받습니다. 빈비사라 왕도 수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꽃을 올리느라고 자기한테 꽃을 안 올렸다는 사실이 너무 기특해서,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내가 그대에게 포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8개의 꽃송이 대신에, 화환 대신에 8마리의 코끼리, 8마리의 소, 모든 짐승들을 8마리씩 주고, 시녀도 8명 주고, 부인은 무서워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인도 8명을 줘요.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어쨌든 그리고 8술에다 보배를 가득 실어가지고 그런 그 공덕은 부처님에게 꽃을 올린 그 공덕이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날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제 보시의 공덕이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8송이의 꽃을 올렸다면 그렇게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형벌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보시가, 그리고 그 보시를 올리면 자기에게 큰 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올립니다. 믿음과 지혜가 바른 견해를 갖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큰 공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라한이던 부처님에게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바로 자기가 용서를 구해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되고, 공덕을 쌓으려면은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성단에 공양을 올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양을 쌓으면은, 보시를 하면은 그 공덕이 한량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하파자 파티 왕비, 당신을 길러주신 이모이자 양모인 이 마하파자 파티께서 부처님께 좋은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 부처님께서 수용하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절하세요. 나한테 올리지 말고 승가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나한테 올려서 공덕이 되지만은 승가에 올리면 2개가 공덕이 됩니다. 승가에 올려서 공덕이 되고 그걸 내가 수용하면 2번째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도 개인적으로 공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양물도.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나 이 테라바다 불교 전통에서는 그 개인적인 공양물에 대해서 계율에서 많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가 마하위하라, 대사파, 큰절파와 아바야기리 위하라, 무예산사파로 갈라질 때 에피소드가 바로 그 개인적으로 절을 받은 것을 승단에 내놓지 않고 본인이 받고 그 제자들끼리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교파가 갈라져요. 그게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고요. 대사파는 스님들이 사는 절로 남아있고 무예산사는 그냥 오래된 탑만 남아있고 절은 지금 살지는 않습니다. 한 1000년 정도 가다가 그 절은 이제 쇠락해갖고, 그래서 이제 보시를 올리더라도, 이거 공덕을 하더라도 사원에 올리는 것이 가장 크다. 사원에 올릴 때도 절을 지을 때 하는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사리푸타 존자의 마음을 정복한 성취에 대한 얘기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8장의 마지막 장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고 또 법을 들으면서 또 지혜를 읽어나가는 공덕을 쌓는 행위가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공덕을 쌓은 것을 내가 쌓았다, 나에게 공덕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법회에 참여해서 생긴 공덕을 우리는 부모님과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과 그 다음에 스승님들과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공덕을 쌓는 것이 내 뒤를 잡지 않습니다. 이게 방해가 안 돼요. 보시를 한 것은 훌륭한 일이니까 내가 보시를 한 것을 자기가 훌륭하다고 알고서 보시를 하되, 또 주변 사람들도 칭찬하되 보시의 공덕을 회양하면 돼요. 일체 중생들에게, 나의 조상들에게, 내 친척과 친구들에게, 모든 천상의 천신들과 인간들에게 그 회양하면은 마음도 가벼우면서 공덕은 더 커져요. 내 것으로 움켜쥐면은 이게 작아지는데 펼치면은 더 커지는 게 공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그 선행을 공유하는 것이 돼요.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누어져요. 여기가 100이었었다면 그 사람의 100은 그대로 남고 나도 100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서 보시를 못한다면, 많이 못한다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보시한 것을 찬탄하면 돼요. 그것이 공덕이 생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건 자기 복을 깎는 일이고 자기 수행을 막는 일이에요. 특히 수행자들의 어떤 수행의 경지를 모르고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함부로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도 잘못이니까,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수경 하면서 시박참회 할 때 망어중재, 양설중재, 기요중재, 그 다음에 악구중재 할 때 악구나 이 기요에서, 그 다음에 양설에서 참여할 것이 있으면 참여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에 나는 것이 있다면. 아유, 옛날에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 사람도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이게. 그 스님이 그 아라한인 그 스님한테 험담을 하고서 2만 년 동안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2만 년 후에 그 과보가 나타난 거예요. 수행할 때는 그래도 승려로서 존경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그 엄청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런 과보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험담한 그대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그런 과보를 받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 만나기 전에 뭐 그런 사람이 부처라고 이런 생각하고 말로 했다가 그 말에 대한 과보로 6년간 고행하셨잖아요. 그게 과거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그때 가섭부를 만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일으킨 것을 참회합니다 했으면 없어졌을 거예요. 그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보살행을 하시는 동안에도. 참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억이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떤 면에서 잘못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마 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요. 자, 오늘 법회와 명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데 제가